1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13절 한 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돈 받고 주는 사람, 그리고 온갖 짐승을 파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치 시장바닥같이 어지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셨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곳을 내 집이라고 할까요? 첫째는 소유하고 있는 곳을 내 집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머무르는 곳을 내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주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형님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때 어느 날 인적이 끊어진 들판에서 홀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야곱이 홀로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들판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죠.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가 감격해서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아,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나 다 주님의 집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도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 심령에 주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성전, 곧 주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 온갖 장사치들과 어지러운 것들로 가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집인 지금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시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알길 원한다면 입으로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정돈된 말을 할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깨끗한 말을 할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입으로도 그걸 말할 겁니다. 싸우는 말, 공격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의시되는 말, 이기적인 말, 이런 말들을 내뱉겠죠. 내가 평소에 살아갈 때 하고 있는 말, 다른 사람들을 어떤 말로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내 마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주님의 성품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지런히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입으로도 표현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또 경쟁하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따뜻한 사랑, 감사, 겸손, 순종, 또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 그 기쁨으로 그것들을 입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어 놓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꾸지람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은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나의 마음에 좌정하겠노라.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멋진 주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걸어가신 주님, 저희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요 집인데 저희 마음에 강도의 소굴에서나 볼 수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은 다 깨끗하게 몰아내고 정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여 그것을 입으로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강단으로부터 은혜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시고 교회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영광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 하니 청함을 받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비극이죠.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초대할 만한 이들을 정중하게 초대했는데 감히 이 사람들은 임금의 초청을 자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사람들을 길거리에 내보내서 아무나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그득하게 들어찼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죠. 왜 그러냐 하면 자격이 없는데 그 자리에 올 자가 못 되는데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기는 거예요. 청함을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궁궐 안에. 그 은혜잖아요. 그런데 거기 머무르질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걸 예복 비유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예복은 청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쫓겨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혼인잔치 자리와 같아요.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복을 입었는가? 그걸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 앉아만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서 사람들에게 믿음 좋으십니다 이렇게 칭찬 듣는다고 박수 받는다고 그걸로 안심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룩하고 올바른 삶이 있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번역된 책에서 교회 현실을 한탄하셨습니다. 따뜻한 양지 바른 사너리만 좋아하듯 달콤한 사탕 발림의 복음만을 좋아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온실 속에서 만들어진 화초 같은 아주 나약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또 어떤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디고 또 인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합니다. 예배당에는 열심히 와서 앉아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기게 된다.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영락교회는 정말 다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까지 받은 이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은 받지 못한, 예복은 입지 못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응답을 하지 못하는 쫓겨날 사람은 혹시 없는 것일까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청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믿음의 응답으로 그 말씀에 따른 선한 삶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천국의 혼인잔치로 청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증하고 더러운 삶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예복을 갖추어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두려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중에서 3절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목사인 저뿐만은 아닐 텐데요. 아마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23장이 그런 경우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계속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책망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지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이게 나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 읽으면 죄송하고 또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데, 뭐 그거 좋은 생각이죠. 나는 다 행하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더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전혀 지켜 살지 못한다면 그거 정말 심각한 거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20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빈둥거리는 아들 녀석이 한심하다는 듯이 야단을 했습니다. 이놈아,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됐고 다윗은 30살에 왕이 됐는데 너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0살 될 텐데 뭐하고 있니? 이렇게 꾸지람을 하니까 아들이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아버지는 30살 때 뭐 하셨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꾸지람을 하지만 아버지도 사실은 뭐 그렇게 꾸지람하는 내용대로 하면서 사신 건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소리치는 엄마들이 딸만 했을 때 방황했을 때도 많고요. 그리고 뭐 꾸지람하는 아버지도 그 나이 또래에는 그 아들보다 더 못했을 경우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또 대단히 훌륭했다는 듯이 말하고 가르칠 때가 있으니까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만 하고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말대로 실천하면서 살기 위한 노력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설령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저 목사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외쳐지는 말씀만은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까지도 거부하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들의 말은 듣고 지켜라.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아라 하셨어요. 행함이 문제니까 그건 본받으면 안 되겠고, 그러나 가르치는 말은 율법 전문가고 철저히 율법대로 살려고 생각은 했었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은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버지,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결국 자신에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가끔 어떤 교회 가보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 설교자가 하는 모든 설교에 귀를 막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느냐 하면 그 본인입니다. 그 본인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는 설교자의 자격이나 인격에 상관없이 그가 외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가르친 대로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그러나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의 말은 우리가 잘 듣고 따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과 삶이 모두 완벽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르침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삶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행동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선한 가르침에 아멘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지구가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다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위에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중에서 42절 말씀 한 절을 읽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다들 우려하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북한 김정은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협하는 것인지 그저 한번 해보는 말인지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어서 국민들만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부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조짐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겠죠. 1950년 1월에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위 애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스탈린이 남침해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스탈린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남침을 하였죠. 그래서 6월 25일 기습 남침으로 인한 비극적인 6.25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비극이 일어났는지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설마 소련이 남침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방심과 안일함이 가져온 끔찍한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 저들이 어떤 위협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해 오든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위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그 종말은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날에 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욕망에 따라 살면서 불순종했던 사람에게는 그날이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 종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몰아서 어떤 일을 이벤트 하듯이 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초병이 파수하는 사명을 감당을 할 때 깊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30분 동안 깨어 있다고 그게 깨어 있는 거겠습니까?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일상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종말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죠. 여러분, 이 종말의 이야기는 꼭 세상의 종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종말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는데 최선의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댁에서 영상으로 하시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지 평상시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 어떻게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독한 추위 속에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혹독하게 춥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한 절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는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문 간에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학문 분야가 서로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경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영역에서까지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남녀가 이렇게 복장이라든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가 없는 것을 대단히 위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명확한 경계를 정하셔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부산시로부터 요청을 받고 복지관계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 고위 공무원 한 분과 제가 공동위원장이 되어서 가끔 회의를 주재하곤 했었는데요.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 있을 때 우리 민간위원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복지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그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민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으로 복지 분야에 근무할 때는 찾아가면 그 시민들이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주십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당연히 해줄 것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끝없는 요구에 지쳐가는 공무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일까요?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책임의 영역에까지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 경계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건 대단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가 분명하세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지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영벌에 들어갈 자는 영벌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갈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벌과 그 상이, 영생이라는 상이 혼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게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층 인사들이 범법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두려워하는 일을 탈법, 불법, 편법을 동원해서 자행하는 거죠. 이러고도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민 의식 속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그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잘못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죠. 힘만 세면 잘못해도 그게 선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나쁜 징후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는 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죄인데 이제 사회에서 그 선하고 악한 거,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구분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도 뭐가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는 죄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경계도 무너지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교인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사함을 얻기 위함에 있는 것인데 십자가의 은혜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죄가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복음의 가치도 사람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영벌과 영생을 명확히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저게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선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악을 경계해야 되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 감격해서 말씀을 따라 선을 따라서 응답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속에 모든 삶과 신앙의 경계선이 분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까지 혼란하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름이 다 뒤섞여서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힘 있으면 선이고 힘 없으면 악인 것처럼 치부되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모호해지다 보니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저희들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명백한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뚜렷이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위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저녁에는 특별 금요기도에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중에서 6절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집에 계셨다고 말씀하죠. 저희 친척 가운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양에서 의학도이셨고 또 어여쁜 여성을 만나서 결혼도 하신 분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만 이분은 아내와 함께 월남하지를 못하고 혼자서 월남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분의 정신 상태는 폐허처럼 변했고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세상의 삶을 포기하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추스려서 마음을 굳게 먹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전도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아버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도사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의학도였고 위생관념이 남달리 특별했습니다. 농촌 교회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 방 바닥에 흙먼지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불결해 보였습니다. 농촌이니까 밭일하던 분들이 들어와서 앉았다 나가면 방이 깨끗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분은 신방 가방 안에 하얀 보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신방 가면 그 바닥에 그걸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예배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아버님께서 꾸지람을 하신 것이죠. 교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전도사 생활을 그만둬라. 목회는 교인들과 하나가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노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놀란 이유는 그 사역지가 나환자촌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위생관념이 그처럼 특별하던 분이 흰 보자기를 깔고 앉아서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분이 어떻게 나환자촌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분은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 하면서 들어가셨죠.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운 것이 죄인인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셨는데 그렇게 더러운 죄인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나병 환자를 더럽다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나환자촌에 들어가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의 집에도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 또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구별된 거주지가 따로 있었다고도 알려집니다. 그러나 마을에 전혀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의외로 사람들 곁에 접근할 수도 있었다는 규절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나병 환자 시몬도 완치된 사람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추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나병 환자였거나 나병 환자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사람도 그대로 두셨을 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과거의 나병 환자였거나 현재 나병 환자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집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집에 계셨다는 것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속된 자와 함께 계신 걸 말하는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와 한자리에 계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나병 환자의 집에 계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거하시고 추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연약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주간이 훌쩍 지나서 1월 27일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내일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읽고자 하는 말씀은 14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요즘 언어 공해가 정말 심하죠. 정보 공해 너무나 심합니다. SNS 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떠돌아다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웅변을 해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언어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 공해 시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십자가를 두고 재판을 받으실 때 많은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치는 거짓 증언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이것이 빌라도 총독을 크게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가 놀란 이유는 당시 로마에서는 토론 문화가 성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었고 또 그 수사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신 말해주는 말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말 전문가라고 할까요? 그런 이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오늘식으로 말해본다면 변호사쯤 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데 난상 토론이 벌어졌고 결국은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득세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런데 익숙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에 크게 놀랐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언을 늘어놓는 자들과 맞서서
말씀을 해본다고 해도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침묵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장 중에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때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명백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원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될 말은 하지 않으시고 하셔야 될 말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꼭 하셔야 될 말씀은 가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언어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거꾸로 하는 데 있습니다. 무가치한 말은 많이 하고 가치 있는 말, 옳은 말, 당당하게 해야 될 말은 겁이 나서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든지 유익이 없는 말은 너무 많이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진리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 이게 우리들의 언어 생활의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달변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만 구별해서 한다 해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시지는 않으셨고 옳은 말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고 덕이 안 되는 말은 말하지 말고 꼭 알려줘야 될 진리에 대해서는 위협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여 주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언어 공해, 정보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야 될 진리의 말들은 가려지고 숨겨지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가치한 말은 침묵하셨지만 하셔야 될 말씀은 생명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을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거룩한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